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비판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 비판의 말인데,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일요일에만 크리스찬 성도다, 주일에만 성도다라는 거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단 하루만 성도처럼 살아간다. 남은 6일은 성도가 아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비판의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었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그렇게 외치고 싶은 우리의 소망과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시간 속에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 속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그의 삶의 자리가 거룩의 현장이었고 믿음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대한 용사와 싸우기 직전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져 있는 그 군사들의 기가 꺾여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형들과의 어떤 싸움, 갈등,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 앞에서의 긴장된 순간 속에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이러한 싸움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지.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모든 삶의 현장을 그는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고 그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며 나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년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있는 자리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라. 그 삶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라라고 하시는.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선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절쯤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말을 사울이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을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울 앞에 나아간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말은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지요.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작은 소년에 불구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탁월한 용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은 그냥 하나의 소년이었던 것이고 골리앗은 이 소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 거대한 힘이었다라는 거죠. 벌써 그것을 이 사울은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너는 절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라고 하는, 벌써 거기서부터 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사울도 졌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사들도 다 졌고 아무도 승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현실, 그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나왔음에도 이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사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힘, 그 권력, 골리앗 앞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다른 많은 군사들 앞에서의 그 사울은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은 이 사울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사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의 시선, 그의 말 앞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바로 거기서부터 이 다윗의 삶의 현장은 믿음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세상의 거대한 힘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삶 속에서 다윗은 그 모습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바로 어제래도, 엊그제래도, 지난주에래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바로 그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은 사자와 곰 같은 그렇게 나에게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사자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서 지키고 있었던 그 양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쳐 죽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던, 내게 맡겨주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그때도 그러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믿음의 현장이 바로 오늘 지금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고 내일에도 믿음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과거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회상을 떠올리고 그 과거의 힘으로, 과거의 능력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매인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닫혀있는 것도 열어주셨는지에 대한 그 기억으로 지금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도록, 예전에 그 과거의 믿음의 현장이 바로 오늘의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늘 끄집어내면서 순간순간 그것을 끌어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노트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노트, 어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 감사의 노트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읽어갈 때에,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에 2010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2015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때의 그 일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기억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기억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기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력, 아니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전에 봤던 성경 구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있었던 일 몰라요.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몰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지난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왜요? 네. 아시지요? 네. 우리의 기억력은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는 그 감사의 노트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무기를 들어라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무기를 들어라.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다윗의 말을 다 들은 이 사울은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벗게 하고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무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라라는 거죠. 사울의 갑옷, 그것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왕의 힘, 왕의 능력, 왕의 권력,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그것을 쓰고 그 칼을 들고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영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왕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왕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왕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처럼, 왕의 갑옷을 가져야 될 것처럼,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칼을 들어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함 속에 그것이 없으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왕의 갑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색하기에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갑옷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어떤 갑옷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처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처럼, 다윗답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울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나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은 다윗이 되라고, 수많은 사람은 사울이 되라고, 수많은 사람은 권력자가 되라고, 지혜자가 되라고 말하고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사용해서 다윗보다 위대하게 하겠다. 너를 너처럼 사용해서 사울을 이기게 하겠다. 너를 너처럼 사용해서 보다 큰 일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갑옷들, 취하려고 하는 그 갑옷들,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전쟁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택한 것은요, 돌멩이 5개예요. 돌멩이 5개. 그리고 늘 가지고 다녔던 물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돌멩이 5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이다, 기도다, 찬양이다, 감사다,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 등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전체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돌멩이들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의 돌멩이, 믿음의 기도의 돌멩이, 믿음의 찬양의 돌멩이, 믿음의 순종의 돌멩이, 믿음의 감사의 돌멩이를 가지고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전개되어져 왔었던 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둘의 진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장은 누가 봐도 골리앗의 싸움터였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거대한 사람 앞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가 눌려 있었고, 블레셋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싸움은 블레셋을 위한 싸움, 골리앗을 위한 싸움, 골리앗의 전쟁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골리앗의 전쟁터를요, 한순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누가? 다윗이.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전쟁터로, 믿음의 전쟁터로,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우리의 전쟁터는요, 어쩌면 세상의 전쟁터라 불려질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전쟁터, 기술의 전쟁터, 거대한 권력의 전쟁터, 물질의 전쟁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도저히 그것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 우리의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돌멩이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바로 그 전쟁의 현장은 바로 믿음의 전쟁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현장, 믿음의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로 사용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믿음의 돌멩이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